청년의 말씀 봉독 후 권현악단 특조와 한혜식 목사님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다시금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나가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아마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 라떼라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 문장의 줄임말이죠. 이 라떼라는 말은 어른들이나 위에 상사들이 아래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자신들과 다른 불성실함이라든지 무능력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막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라떼라는 말, 나 때는 말이야라는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구별해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너,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를 위하여 죽을 똥 사갈 똥 일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어떤 차원도 있지만 서로 다른 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개인으로만 서로 비교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때와 시대를 떼어놓고서 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의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죠.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 받는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온다고 한다면은 상과 벌이 나누어지는 것은 타당하고 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황과 시대가 달라졌고 자신의 경험과 성과물만 가지고 그 달라진 시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걸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부적절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는 이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조선시대에 사회적 어떤 변화가 거의 없었던 조선시대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수긍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왜? 부모의 시대나 그 자녀의 시대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때는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01년 오늘 이 현실은 이 시대가 급속하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이 시대에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스기 시대의 경험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즉 돌도끼 들고 내가 이렇게 사냥했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경험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이 시대에 나 때는 말이야 돌도끼 들고 사냥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잔소리고 꼰대소리죠, 그죠?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오늘의 청년들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청년 개개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현실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안고 실험하고 있는 현실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살필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청년 사역이 거의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학교의 어떤 지금 쇠퇴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에 말 그대로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회라고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말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되어졌던 그 학교에 캠퍼스의 청년 사역들도 활발했는데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학교의 청년 사역도 지금 거의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추세에 대하여서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청년들의 신앙 형태를 바라볼 때마다 불만족스럽죠.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교회의 청년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물어야죠. 왜 지금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져 가고 있을까?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물로 비유하자면은 수원, 물이 솟아오르는 그 수원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출산 문제로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10몇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교사들이 열심히 안 해서 뭐 교회가 적극적으로 뭐 여기에 대책을 안 세워서라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 가봐도 그렇잖아요. 뭐 라떼란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3반, 14반 그랬단 말이에요. 한 60명씩. 아이들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가 이 일을 좀 고민해야 되죠. 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다, 60대였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 놓을 고민들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수원이 말라가니까 이 강물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배출하는 수량이 호수에 그대로 다 유입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비록 적은 숫자로 이렇게 물을 좀 뿜어내고 있지만 그 물이 그대로 호수에 공급되어진다고 한다면 유지는 될 건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중간에 이 물들이 어디론가 다 새어버리고 증발되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교회학교 졸업하는 애들, 이제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로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좋은데 중간에 다 새버려요. 군대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중간에 다 새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지금 위기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청년들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청년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청년들이 지금 이 청소년부만 졸업하면은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청년들이 현재 안고 있는 고민들이 가장 뭘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돈이고 취직이에요. 우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돈과 취직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을 향하여 탁 나왔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자신의 불안한 삶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10몇 프로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청년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 행복도가 73%가 불행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삶이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재구성한 2018년도입니다. 이미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18년 평균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저기 좀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취업문이 지금 확 좁아졌단 말이에요. 뭐 경기가 막 이제 급성장할 때에는 일자리도 많은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취업문도 좁아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취업문이 좁아진 탓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평균 준비 기간이 1.4년이에요. 대학교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이 1.4년이에요. 저희 조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빈둥빈둥 놀더라고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노는 거죠.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취업하는 그 평균 연령이 26.2세라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이에요. 이 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또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족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청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나마 200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을 할 때에 10명 중에 8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정규직 비용이 60%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취업문이 확 좁혀져 있는 거죠. 자, 학업 기간이 늘어나죠, 그죠?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들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도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청년들 결혼 안 하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죠.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2.9세, 거의 33세이고요. 여자가 30.2세,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 나이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와 비교해 본다면은 초혼 연령이 남자가 27세, 그리고 여자가 24세에 결혼했던 것에 비하면은 엄청 높아져 버렸죠. 왜? 이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우리 어른들이 땀 흘려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즉 개천에서 욕이 나던 시대에 그런 대한민국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진출하면서부터 이미 그 출발선상이 다른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요즘 쓰는 말 중에 부모 찬스. 어떤 부모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사회의 출발 선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그런 신조어처럼 사회의 불균형 속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막 스펙 쌓아도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이에요. 즉,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슈퍼카 타고 부영 달리고 있는데, 이거죠. 경쟁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입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망, 좌절감, 그건 우리가 이전 세대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고달픈 현실을 안고 있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뭔가 위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지난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여 세상 속에서 힘을 얻지 못했던 이들이 신앙으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는 힘들고 막 상처받아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다 붙잡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었던 것이 지난 날들의 우리의 신앙 형태였다면 오늘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나가도 치이고 불안하고
허헉거리는데 교회 나오면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위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 보게 되어지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젊다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이거죠. 그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형태가 이전 시대와 다르게 너무 지금 교회가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교회 문제는 교회 성장주의, 그러니까 16.3%, 교회 세습 12.7%, 과도한 교회 건축 13%, 지나친 전도 활동 13.2%. 교회가 건강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냥 무조건 성장만 이야기하지 질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체제, 또 한 가지가 비윤리적인 목회자들의 형태. 또 설문조사 하나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얽매이기 싫어서예요. 요즘 청년들의 특징은 얽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24세부터 29세까지 연령대에 이 응답하는 숫자가 41.9%예요. 교회 얽매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막 자꾸 그들 일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죠. 이제 청년 되었으니까 교회에 뭐 영상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자꾸 뭐 시킨단 말이에요. 왜? 교회 일꾼들이 없으니까. 또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당연히 교사하고 성가대 쓰고 그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짐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지금 청년들에게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들 성장 자체가 뭔가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만 짐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멀리 교회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때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 삶을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꾸만 헌신하라. 믿음 생활해라.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교육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활력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싶은데, 위로를 얻고 싶은데 교회 나오면 지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다 탈진되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교회에서도 일을 하라는 거야. 없는 에너지까지 짜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신앙의 힘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이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전 세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년을 이해해야 청년 사회에 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전에 했던 것 그대로 나 때는 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멀리 도망가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들, 단지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심지어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사역을 연구하는 어떤 한 교수가 칼럼에 적었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현실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이야기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청년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며 부속품처럼 가져다 쓰기 전에 그들의 현실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대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셨던 것이 그거 아닌가요?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함께 아파해주는 긍휼의 마음 가진 것. 오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좀 변화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것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불평하기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아픔들, 그들이 안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대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과 어떤 고민들을 함께 조금이나마 좀 봤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편한 세상이잖아요, 이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움의 현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골랐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더러운 귀신이란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에게 들린 지금 귀신의 특징을 성경은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게,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말 못하는 영의 정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단지 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귀신 들린 것? 김기동 목사였던가요? 베레아, 귀신론. 그게 뭐 잘못되어진 교리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뭐 문제,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내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그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정체가 뭘까? 이전에, 여기 이제 산정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참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이제 신방 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목포에 살아요. 이 목포에 사는 딸의 그 손주가 있는데, 외손주겠죠, 그죠? 이 손주가 고등학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요. 학교 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도 그렇고, 이 할머니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늘 만나면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는 정상을 우리가 흔히 실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어증. 실어증이라는 말도 있고 함구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실어증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언어를 담당하는 그 뇌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있고 난 다음에는 말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실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함구증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거든요. 주변 환경의 어떤 요인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또 한 번씩 집에 들어가서 막 좀 부부싸움 하면은 거의 막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함구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젊은 아이의 상태는 실어증이 아니죠. 어떤 외상에 의한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를 심리적으로 그를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 말문 닫게 하는 환경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로마 압제하에 식민 백성들이 겪는 암담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대한독립 만세.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짓눌려 버리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 못하게 하는 영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욱이 이런 현실에 길들여 버렸던 어른 세대들, 굴종하는 것이 생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순응하며 살던 그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젊은이들은 속에서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청년들이잖아요. 피가 끓는단 말이에요. 이 자식 세대들은 그 현실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죠?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 물론 기성세대들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왜? 피가 끓으니까요. 여기 18절과 20절에 이 아이의 발작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것 분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젊은 세대들, 이 자식 세대들 역시 거품을 물고 이를 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바꿔낼 수 없는 쭈삣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잘 쭈그러들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적개심에 거품을 물다가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노에 이를 갈다가 그 절망감에 쓰러져 파리하게 벌벌 떨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자라는 동안 이 청년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그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고 그야말로 정신분열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청년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들이 반영되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청년들은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못하니까 그걸 지금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것 하라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청년들의 그 분노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그것들을 치유하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데 웬걸요? 교회 오면 더 분노하게 만드니까. 단지 신앙이 없다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좌절하게 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해결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개인의 불성실함이나 신앙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때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족쇄를 움켜쥐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에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아이를 지금 붙잡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진땀을 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8절 읽었습니다만 18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그 그림이 위에 그림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밑에 아래에는 지금 산 밑에서 제자들이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막 붙잡고 지금 막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젊은 세대들을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냈는데 이 초대 교회의 지도층들이 전혀 무능력하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변론만 하고 있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논쟁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과 해결책을 논의하고만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하니 이들 위하여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기존 교회의 기성교인들의 그 시스템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그냥 순응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적응하라는 것밖에 우리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나가버리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참 불쌍합니다. 사실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 청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구일까? 보통 교회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성교회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어쨌든 목회를 하면 어른들에 맞춰져 있지. 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관심 가진다고 한다면 교회학교 정도, 그죠? 교회학교에 막 지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기도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날 청년들은 한국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여김을 받고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할 것인가? 자, 여기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은 지금 그 아이를 족쇄 채우고 놓고 있는 이 귀신을 지금 명하여 쫓아내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 어려운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신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고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는 않았던 거죠. 단지 우리의 장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너희들은 들어와라. 헌신해라. 그 바꿀 책임도 오늘 기성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버릇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한 한 교회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함께 좀 고민하는 이번 청년주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이 천덕꾸러기 같은 이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꿈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저들을 이제 좀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기도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번 청년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아파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넉넉하게 품어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한 주간 부탁을 드린다면은 교회 수첩 펴셔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